네, 은혜와 축복의 주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예. 오늘 저는 이 인사처럼 이 느헤미야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인생이 내 뜻과 반대로 갈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존하는 산들 중에 지구상에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8,000m가 넘는. 여러분 어떤 산인지 혹시 이름이 기억나세요?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아니고 에베레스트입니다. 어떤 분 에스컬레이터 이러기도 하는데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무려 9,000m가 가까이 되는 엄청난 고봉이죠. 자, 사진을 하나 넘겨주세요. 자, 이 사진은 에베레스트에 오른 장애인 등반가의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하리부다 마가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오늘 이분의 스토리를 이렇게 글을 보다가 너무 감명이 돼가지고 여러분 좀 소개하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분은 태어난 곳이 네팔의 작은 마을인데 히말라야 산자락이 보이는 곳이에요. 7, 8,000m 고봉들이 즐비했던 곳.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언젠가는 꼭 한번 내 에베레스트 오르겠다 이런 마음의 꿈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박순재 조아라 커플도 꿈이 있죠? 네, 결혼했으니까 꿈이 있을 거예요. 그죠? 꿈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꿈을 가졌는데 이분이 만 19살이 됐을 때 이 꿈대로 가지 못하고 이 사람은 당시에 세계 최고의 용병이었던 영국의 그루카 용병부대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10년간 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0년에 아프간에 갔다가 급조 폭발물에 의해서 이 무릎 위에부터 두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술로 세월을 보내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그러냐. 약에 취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화를 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 아이와 자기의 아내는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걸 아끼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 내가 장애인이지 죽은 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일어나야겠다. 그는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죠. 자, 그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나서 어릴 때 있었던 자신의 목표, 자신의 꿈, 에베레스트 등반이라고 하는 걸 세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훈련에 돌입합니다. 자기가 왜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게 됐는지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그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이 등반에 장애인의 몸으로 성공하면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재기와 용기를 허락하게 되는 꿈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는 장애인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시작을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당시 장애인들 중에서도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뭐 팔이 없거나 이런 분이 계신데 이분처럼 무릎 위가 절단되어 있는 장애인,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 중에는 최초로 도전했고 이 사람이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는 동료들과 함께 당시에 유럽의 최고봉이었던 몽블랑부터 시작을 해서 4천, 5천 고지를 계속 올라갑니다. 등반을. 이 몸을 가지고 팀을 꾸려서. 그렇게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드디어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려고 하는 그 무렵 2017년 12월에 네팔에서 법이 제정이 되는데 장애인은 등반 금지가 생긴 거예요. 이유는 산악사고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 두 다리가 없거나 시각장애인들은 안 된다는 거죠. 좀 배려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엄청난 난관에 부닥치게 된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청원을 합니다. 이 법을 철폐해달라. 결국 1년 만에 장애인 등반 금지령은 철폐가 돼요. 자, 에베레스트 등반 정말 척첩삼중이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넘었어요. 그죠? 넘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산이 보통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인도 올라가다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훈련 안 돼 있으면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분은 훈련을 하긴 했지만 핸디캡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빙벽 타는 거 보이시죠? 이 의족이 이게 속에 뜨거운 발열체를 집어넣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게 언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면은 못 가고 서서 내비두면 괴사가 되니까 이거를 데펴야 돼요. 다시 발열체를. 이 불로 데피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 너무 지지부진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이 올라가는 시간의 약 3배 정도, 무려 25시간 만에
등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등반에 성공한 다음에 수많은 외신들이 와서 취재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운명이 아니라면 이 세상 어디서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운명을 건 도전으로 내 발걸음을 이끌었다. 이분은 장애를 입었을 때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순간 자기는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분처럼 아무런 장애물 없이 인생의 꽃길만 열려서 그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젊든 그 사람이 건강하든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의 꽃길만 있지는 않아요. 그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삶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그는 천신만고 끝에 자신의 고국 땅인 예루살렘 성벽, 지금 있는 페르시아에서 무려 1000km가 떨어져 있는 그 동네에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슬퍼했고 기도했고 금식했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요. 4개월 만에. 그 왕이 너 가서 그거 해라 라는 그런 허락을 받고 나서 그는 뛸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그는 4개월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처럼 장애물이 있을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1장과 2장에서 느헤미야가 준비했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뭘 준비를 했을까? 당시에는요, 그 로마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로마가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죠. 긴 시간 동안. 그 전에 헬라가 있었고 그 전에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이 페르시아도 막강했습니다. 지금의 티리케부터 해가지고 이집트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거의 인도, 북인도까지 전부 다 차지했던 지역이거든요. 자, 이 페르시아가 넓어요. 지금의 그 걸프만 있죠? 거기가 수상궁이라는 데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1000km를 가려고 그러면 여러 정복한 나라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지방 관료들이 거기에 딱 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나갈 때 내가 너 언제 봤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제 생기면 통행이 안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통행증을 왕한테 허락받으면서 요청을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패스포드, 여권을 발급받은 거예요. 그것도 왕의 인장이 확 찍혀 있는 걸로. 그리고 옆에 보면은 기마병과 왕의 호위대가 막 가니까 여러분, 왕의 호위대한테 털끝 하나도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왕에 대한 반역이에요. 아무도 못 건듭니다. 근데 이거는 느헤미야가 요청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왕이 준 거예요. 왜요? 너무 충성스럽고 사랑하는 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너스 트랙으로 주신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미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장애물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일들을 이미 다 완수를 했어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 난관이 없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당하죠. 요즘 우리가 이 외신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글로벌적으로 너무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2030 세대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좋은 직장이 없어서 자기는 꿈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 자주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공감하시죠? 직장은 많아요. 근데 그 직장은 누군가 대체가 쉬운 직장,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용도 사실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은 너무 자리가 좁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경쟁에 시달리고 경쟁해서 겨우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난관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와가지고 얼마 전에도 영국의 BBC가 와가지고 이 기획 취재를 하고 갔어요.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유가 몇 가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연구 대상이에요. 이런 나라가 없다. 그뿐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에 지진이 났죠? 대만에 지금 수백 명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산에. 건물이 이렇게 15도인가 20도 기울었는데 아파트인데 사람들이 못 나와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리얼 상황이죠. 아침에도 봤는데. 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에도 보면 4.8의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뉴욕에 거기 되게 많이 살잖아요. 건물이 막 휘청휘청한 거 이렇게.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그뿐인가요? 지금 전 세계에서는 두 군데에서 지금 국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수많은 쿠데타와 내전이 지금도 여러 가지 기득권 싸움 때문에 벌어지고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집을 다 떠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우린 전쟁도 아직 없고 휴전국가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위협은 없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어때요? 우리는 총만 들지 않았지 경제전쟁에 내몰려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동거리고 다닙니다. 집에 들어오면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또 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활을 살았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세계 경제가 침체의 길에 빠져들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룩한 이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안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면한 장애물들은 너의 문제, 네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 나와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나가다가 질서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다 껌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딱 버리고, 그쵸? 화장실 가면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쓰시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장애물을 오늘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영적인 레슨으로 잘 뛰어넘었는가? 저 오늘 여러분과 이걸 좀 발견하기 원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만 살필 텐데,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이 많다.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한 일인데 장애물이 많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내 나라 예루살렘이 지난 100여 년 전 바벨론에 완전히 짓밟히고 멸망했고 그 나라에 돌아갔던 1차, 2차 포로 기환자들이 가서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도 가는 게 3차 기환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봐야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거든요. 느헤미야 너 여기서 호의호식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는 하트를 가서 발현해라. 가서 너의 예루살렘 그 고국 땅을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네 인생을 들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가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다 돌리는 거예요. 모든 장애물이 뭐가 있을까를 살펴보고 그 장애물을 통과할 것을 전부 다 요청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행증도 하고요. 그리고 가면은 다 성벽이 불타고 무너져 있고 막 성문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목재, 돌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당시에 전체가 다 페르시아 나라였기 때문에 목재도 누구 거예요? 페르시아 왕 거. 돌도 누구 거예요? 페르시아 왕 거. 그럼 이거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되죠? 왕한테 허락받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가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 옆에 아삽이라고 하는 당시에 산림청 장관이 있대요. 이 양반한테 가서 왕의 조서를 딱 디밀고 내가 필요한 모든 거를 느헤미야한테 줘라. 이것까지 미리 받아서 온 치밀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준비할 때 어느 정도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뭔가 좀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한 편의 설교, 한 번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갈아 넣습니다. 요즘 말로. 최선을 다해요, 여기다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뽑으려고 애를 씁니다. 미디어도 안 보고, 쓸데없는 생각도 안 하고, 말도 곱게 하고, 사랑합니다. 기뻐해요. 잘 되세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알아요. 거의 뭐 사실, 금토는 뭐 그냥 저는 버려진 사람이에요. 저는. 나를 찾지 마라. 나는 주의를 위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에 대한 에티켓이 하나 있고요. 내 자신을 제가 존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한 주에 한 번 말씀드리러 오시는데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세상 하루하루 똑같은 다람쥐 쳇밭 같은 세상에서 뭔가 희망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이 뭔가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삶들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일어나요. 네. 천동소리 지동소리 되고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느헤미야는 자기의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장애물이 생길 걸 미리 시뮬레이션 돌려서 다 제거를 하는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성경의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피스메이커예요. 성경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절대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트러블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부러 문제를 막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탄탄대로에서 점점 떨어지는 걸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트러블 메이커에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기질이 이렇다고 내 성격이 이렇다고 이런 걸로 지나가지 말고요. 성령의 언어로 입을 새롭게 세팅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에, 내 눈빛에, 내 행동에 이게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는 어릴 때 단돈 1달러로 4식구가 살았대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날마다 했던 건 뭐냐면 깨끗하게 옷을 입어요. 좋은 옷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밝은 웃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호의적으로 대하고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 됐어요. 개천에서 용났죠. 그죠? 저는 그 모든 것의 출발은 하루아침에 떨어진 로또가 아니라 그의 날마다 하루의 삶의 패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문제를 피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받았던 응답, 그 모든 내용,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봐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이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고 왕이 이걸 허락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걸 재건하기 위해서 재건하는 중에 이미 한번 왕의 명령으로 스탑이 된 적이 있어요. 자, 그 왕의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가 지금 보스로 모시는 아닥사스다라는 왕이에요. 이 왕은 성벽 재건을 이미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더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해줬거든요. 자, 느헤미야는 되지도 않은 일, 불가능한 일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너무 기뻤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거다. 그 허락을 받는 순간 그는 자기 마음의 응답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0km가 넘는 그 예루살렘까지 몇 달에 걸쳐서 수많은 행렬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만나서 내가 페르시아 왕의 최고위 장관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거 재건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게 바로 느헤미야 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자, 앞에 이 세번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야 아람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들으니까 느낌이 쎄하죠? 아니, 내가 지금 1000km가 넘게 와가지고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해. 무려 4개월 동안 왕명을 받아서 왔는데 지금 보니까 상황이 시원치가 않아요. 아까 우리 다리가 없는 그 등반가처럼 엄청난 난관에 지금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호러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 3명 있죠? 산발랏 도비아 게셈. 아주 이름도 음침하고 너무 안 좋은데 이 양반들은 10절에 보면 이미 이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진 자신의 예루살렘 성을 새로 집을 짓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 짓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거짓 리포트를 올려가지고 중단까지 이뤄냈던 사람이에요. 17년 전에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걸 눈에 가시로 여겼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직장을 갔는데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근데 나 싫어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가면.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 느헤미야 1000km 지금 이제 처음 왔어요. 아, 와가지고 3일밖에 안 됐는데 싫어한다 이거죠. 이유가 없어요. 성벽 재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이방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4차원의 영적인 시야로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3인방, 이 양반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마귀의 부하였다. 그들의 회방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방해 공작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사탄 마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을 허락하셨거든요? 왕의 입을 통해서. 근데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을 그냥 내비두는 것인가? 허락도 하고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이거 넌센스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이게 탄탄대로가 쫙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를 유익하게 하긴 이유일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허락을 했어도 그 일이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새가족 담당 목사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봅니다.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다른 교회 다니다 왔어요. 그러셨군요. 뭐 힘든 게 있으셨어요? 물어보면 그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더래요. 옆에 있는 같이 오신 그 옆에 있는 그 또리 엄마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막 잘되게 해주고 자기는 인생 자꾸 쭈그러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싫어하나 보다. 그래서 교회 안 갔대. 10년 만에 오신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길을 막 열어주시고 막 도움을 주시고.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허락받아서 시작한 일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난관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맞구나.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기 질투하는구나. 주일날 딱 되면 그동안 내가 한 번도 안 했던 나는 주일 예배 드리러 간다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배가 쌀쌀 아프고 그 전날 갑자기 치맥 먹은 게 막 올라오고 타이어에 빵꾸가 나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가야 돼. 여러분, 교회 안 갈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100만 가지 이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100만 가지의 확률을 뚫고 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 교회 온 것 자체가 축복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세빈이 잘 들으세요? 네, 축복합니다. 아주 머리가 너무 귀엽네. 우리 보니까. 우리 박순재 조아라 커플도 축복합니다. 네. 제가요 처음 교회 갈 때 이랬어요. 느헤미야 같이. 제가 정말 인생의 사면초가에 몰려가지고요. 더 이상 삶의 꿈도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 그냥 그만 살고 싶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라디오 들으면서 막 울고 막 그때 그랬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갈 때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첫째,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고, 둘째는 큰 집의 장남이고, 셋째는 제사도 지내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보니까. 나 몸도 아프고, 막 학교도 휴학 중이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막 내 인생에 그림이 전혀 안 나오는 그럴 때 저는 교회를 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전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해줬던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나를 따뜻하게 맞아줬던 그 사람들, 그 몇 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근데 기가 막히죠? 그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전도하러 오신 어떤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때는 그게 몰랐어요. 그분 전도지를 받아들고 그날로 교회를 간 거예요, 저는.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마귀의 방해 공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탄이 싫어하는 거, 질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담대하게, 아주 강하게 우리는 전진해야지만 눈앞에 있는 성벽 재건의 트러블 메이커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를 체크해야 되는데,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자, 내 앞에 하나님 허락하신 일 앞에 장애물이 있냐 없냐 가지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장애물이 왔으면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인생의 환란이 왔으면. 자, 그게 여러분 20절의 말씀이에요. 자, 20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자기에게 방해 공작하고 있는 트러블 메이커들한테 완전히 걔네 깔아뭉기는 얘기 한마디 하면서 앞에는 뭔 얘기냐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자, 그가 처음으로 믿었던 하나님은 누구냐면 바로 그의 종들인 느헤미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일어나서 건축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종과 주인. 종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제 말을 들으면 안 되고 주인 말을 들어야 돼요. 그죠?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주인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은 성벽 재건을 하라고 나한테 줬다.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 우리가 십수년 가까이 포기하고 안 했는데 이참에 다시 하자. 마음에 동기부여를 받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느헤미야가 지금 하니까 이 산발락, 도비아, 세겜 하여튼 이름이 별로 호러불이 이런 사람 와가지고 지금 방해불을 막 하니까 지금 이분이 앞에서 백성들과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반복으로 리바이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한테 야, 우리가 지금 이만저만해서 이거 하는 거야. 니네 우리 방해하지 마.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야. 우리말로 하면 꿈, 내 인생의 목표, 그죠? 이루고 싶은 것. 아까 봤죠? 우리 에베레스트 등반가? 그분의 꿈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등반을 통해서 뭐 돈을 벌려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왔다, 조증에 왔다, 마음이 힘들다, 공황장애가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펼쳐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나를 아는 두 번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하는 공부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으로서 내가 그걸 못 느끼면 우리는 자꾸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그 등반가도 그렇게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정신인 사명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인 저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0만 분의 1의 기적을 가지고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다 줍니다. 그리고 줬어요.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 게 우리 인생의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거룩한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를 만들었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사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던 하인이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한다면 그 설거지가 바로 성직이다. 서울에 수십 년 동안 학교 앞 떡볶이 가게를 하는 어느 분의 제가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매콤달콤, 그죠? 네, 떡볶이 맛있잖아요. 근데 수십 년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성업 중인 거 보면 여기는 찐 맛집이다. 우리 또 끝난 다음에 찾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려면 저를 꼭 데려가세요. 저 의외로 소심하거든요. 안 데려가면. 자, 이 떡볶이 사장님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되게 특이한 걸 봤어요. 거기 보면은 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애들이 와 있어요. 교복 입은 애들도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서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이 부모님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우리 딸만한 교복 입었을 때 친구들하고 날마다 와서 100원짜리 들고 먹었던 곳이에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는 우리 애를 데리고 또 왔다는 거예요. 정기 방문. 단골이에요, 단골.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PD가 궁금하니까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60대 사장의 남자분인데 이분한테 딱 얘기를 하면서 아니 비결이 뭡니까? 수십 년간 맛집인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웃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음식을 만들 때 내 자식한테 주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요. 여러분 자식한테 화학 조미료하고 몸에 안 좋은 유해한 물질 막 집어넣어서 맛만 좋으면 된다고 줍니까? 세민이 그런 거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엄마가 산에 진미 해주잖아요. 그죠? 천연 재료 쏘다가 맞죠? 이분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떡볶이에는 매콤함도 있지만 달콤함도 있습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선 가장 싼 재료인 설탕 넣어요. 그러면 되는데 설탕장에는 안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단맛을 내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천연 재료 가져다가 곰탕처럼 고아요. 그러니까 액기스를 빼가지고 이걸로 단맛을 내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깊은 맛, 그죠? 저는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돈을 버는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손쉽게 빠르게.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 이걸 먹는 분들의 건강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웃을 수 있는 삶, 행복한 삶, 이걸 먹고 소망을 가지면 좋겠다. 그 몇천 원짜리 떡볶이에다가 그분은 자기의 완전한 진심을 담아가지고 하게 되니까 저는 수십 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떡볶이가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성직이에요. 하찮은 게 아닙니다. 만일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지 않은 사람 빼고요.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이 땅에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자기 이 손가락 5개 중에 앞으로 하나, 옆으로 하나, 그리고 또 하나, 3개는 어디로 가요? 나한테. 아시겠어요? 이게 아니고 사실 이거예요. 이거. 내 탓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만 거룩한 직업이고, 나는 집에서 뭐 이렇게 애 보고, 나는 회사 다니고, 이건 세속적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떡볶이 만들어요? 단맛을 그렇게 내요. 그게 성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삽시간에 수백 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지게 됐던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이 기독교를 통해서 직업 윤리가 생겼어요. 직업 정신 뿐만 아니라 직업을 대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함께 협업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일할 때 힘들 때 어떻게 할 건지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업을 통하여 이런 사명의 길로 접어들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는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자, 이 느헤미야는 그러면 장애물을 어떻게 넘었는가? 그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불러서 너 이거 해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섬기는 일은 그런 겁니다. 제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로 있는 거는 제 뜻대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정신에 저는 여기다 교회 개척을 절대 안 합니다.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이걸 왜 하겠어요. 그렇죠? 저 이래봬도 그래도 알아주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다 한 이유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전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네요.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기뻐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형통하게 안 하시겠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산발라 도비아 게삼 이 사람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할 거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오죠? 그걸 외치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할 거다. 이제 예배드리고 집에 가시면 또 해야 될 일 많을 겁니다. 내일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하기 싫어. 이런 거 있습니다. 있죠. 저도 있어요. 저도 내일 사실 어디 가기 싫거든요. 근데 해야 됩니다. 왜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할 걸 나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마칠 때까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지원이 부족할 수 없다. 하나님이 뜻한 일에 내가 순종하고 걸어가면, 내가 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원 사격 정도가 아니라 융단 폭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질 것인가, 누릴 것인가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센터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제대로 알고 거기에 서서 머물고 있는가. 우리는 그거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구합니다. 무너진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성벽 재건을 힘쓰고 있어요. 전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해서 수고했듯이 우리도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경제 회복일까요?
부국 강병일까요? 빠른 통일일까요? 구해야 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민족이 되도록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치하 식민지 해방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김희선 원문 거기에 절반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대한민국 조선의 1.5%가 안 돼요. 그 조금밖에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독립선언서에 함께했던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 전 여러분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저는 역사는 아주 공정한 팩트를 가지고 이 부분을 전공해서 저는 봐요.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느헤미야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구했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통일과 저는 풍요로운 미래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세계 골프 역사상 현존하는 선수 중에서 가장 골프를 잘한다는 선수 미국에 있는데 여러분 혹시 누군지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네. 그분은 지금까지 받은 누적 상금액만 1억 달러가 넘어요. 하나로 135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재벌이 됐어요. 엄청난 부가가치를 이루는 됐습니다. 10년 넘게. 자, 이렇게 전설적인 스타가 우승이 거의 뭐 예견되는 어떤 경기에 나갔는데 우승은커녕 스윙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성적이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어요. 이걸 보고 기자들이 너무 우아해가지고 우즈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타이거 경기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래요. 인생은 골프와 같습니다. 낭만적이죠? 그래서 저는 골프를 하면서 더 진지해지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이렇게 프로 골퍼들은 이 경기에서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며칠 동안 좀 절망한답니다. 근데 정말 잘 되는 골퍼들은 그렇지 않대요. 이분들은 자기가 진 경기장 바로 옆에 연습 경기장을 딱 잡아가지고 거기서 연습에 매진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봤던 어떤 기자가 너무 우아해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서 아니 당신은 금방 바로 옆에서 졌는데 참패를 했는데 굳이 여기다가 경기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음 경기가 있잖아요. 골프가 한 번만 하고 끝나나요? 몇십 번씩 있어요, 대회가. 다음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실력조차 발휘하지 못했던 인생의 게임 속에서 그 게임에서 참패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인생을 하나의 운동 경기 종목으로 비유하자면 저는 장애물이 즐비하게 있는 마라톤 같다. 마라톤은 인생 전체를 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거리로 달려서는 승부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의 장애물을 통과하면 다른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장애물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을 느끼고 희망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어떨 때는 수치를 당하고 어떨 때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계속 일어나서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결승점에 들어갈 때까지. 그게 우리 인생의 영적 마라톤이에요. 오늘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눈앞의 장애물을 하나하나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느헤미야만 그랬을까? 신약에 넘어가면 우리의 사랑 예수님께서도 이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시고 제자인 우리들에게 내가 한 대로 하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었어요.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살아나신 날이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단순한 고통,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수님은 구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예수님이 이걸 얘기할 때는 아이고 싫어요, 나 안 할래요, 이게 아니에요.
그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밤새 엎드려 기도하시고 그 밤에 하나님이 지원군을 보내줘요.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 날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은 바로 그분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죽으심이에요. 그분의 다시 사심은 우리가 이 땅의 절망 속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하나 도전하고 싶은 건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소상하게 모든 걸 다 듣지 못하셨겠지만 그 예수님이 장애물을 넘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장애물 앞에 서 있어도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예수님을 한번 고민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교회적인 용어로 예수님을 한번 함께 살아보는 그런 결단, 그분의 초청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새 힘과 새 희망을 내 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고 많았다. 내가 이제부터 함께 찾아줄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귓가에서 지금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붙들고 이 한 주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것마다 은혜와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